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속에 국가 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기 발전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전쟁들마다 승패를 좌우하는 신형 무기들이 계속 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투기가 등장한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전면에 공격 무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는 무기 발전의 역사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무기에 대한 하마스의 그 무기를 보니까 한국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제공된 무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무기를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것, 그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칼과 몽치입니다. 몽둥이죠.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올 때 가지고 온 칼과 몽둥이, 즉 그들의 무기가 전혀 예수를 체포하는 데 어울리지 않는 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면 나오는데 베드로가 체포당하는 예수님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칼을 빼내어 그 앞에 있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무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효과적인 무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너 무기와 내 무기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보기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진짜 무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압도하고 너를 이기게 하는 나의 진정한 무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내일 에베소서 본문도 사실 그러한 본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의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방식의 무기가 있고 세상적 방식의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악을 뭐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n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over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하면 악을 압도하라 라는 거예요. 악을 압도하라, 이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무엇이 무기가 되는 겁니까? 선함이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무기, 선함을 무기로 삼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장면 중에 예수님의 성품과 어느 부분이 맞닿아 있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5절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있나요? 온전한 공감 능력입니다. 우는 자들 앞에서 웃으면 안 되고요, 웃는 자 앞에서 울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사역의 결과에 집중하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결과 중심적으로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에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게 하신다라는 결과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필요가 없죠. 왜? 병이 나기만 하면 되지 굳이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예수님 안에 일어난 먼저 역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완전한 공감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 자체보다 과정 속에 나병 환자의 상황을 먼저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 잠시 후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계획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먼저 선뜻 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위를 먼저 하시냐면 가서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무덤 앞에 계신데 마리아가 울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 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기 전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울고 있었던 마리아와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없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시더라. 병 앞에 힘없이 쓰러진 나사로에 대한 연민의 정과 더불어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컴패션은 come together, 함께 한다라는 단어와 패션, 고통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empathy, 그러니까 감정 이입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완전히 이전하여 느끼는 아주 깊은 감정 상태를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내려오신 이 성육신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 안에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의 이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히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100%의 공감 능력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히브리서 4장 17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감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아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100% 공감하는 자리이시고 헤아리시는 자리이며 비통히 여기시며 가장 적절한 방법과 또 시기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공감 능력에서 오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자비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초반부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낮은 데 처하라, 박해하는 데를 축복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명령과 권면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에,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가 있기에, 그 자비하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생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자비하심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선함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결국 구제나 선교도 누가 할까요? 구제나 선교도 시간과 돈이 많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깊이 공감하는 자가 사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에게 임한 충만한 은혜와 자비로 인한 공감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6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시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겸손하게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가도 울죠? 내 얘기 아닌데 웁니다. 왜일까요? 슬픔은 자연스럽게 공감이 됩니다. 내 사람도 아니에요, 내 가족도 아닙니다. 근데 드라마 보다가 웁니다.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겸손이 없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잘 되고 또 저 사람이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보다 난 게 없는데 쟤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지? 라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때 정말로 기뻐하는 자들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마음의 교만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본문에서도 강조된 구절이 있죠.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태생적으로 나는 우월하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태생적으로 우월하다. 그리고 남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함이 패망의 맨 앞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사울의 무너짐, 그리고 우시아의 무너짐, 르호보암의 무너짐, 그들의 힘의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덜 소유해서가 아니라 결국 사울과 우시아와 르호보암의 무너짐의 핵심은 내면의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그렇게 교만하더니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나한테도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승리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무기가 뭐였습니까? 칼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결정적 무기가 뭐였냐면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역시 겸손이다라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앙은 곧 뭐다?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신 그리고 겸손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사람이 뭘까요? 지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늘의 영광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그 낮은 자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자리에 겸손함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시며 살아가도록 독려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겸손. 어거스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낮추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성품은 이 지금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약해 보이는 겸손이라는 성품이 악을 압도하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며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요 파격적인 무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악함을 이기는 힘이 세상의 큰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무릎 꿇음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진정한 무기, 악을 압도하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무기는 선함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겸손으로 악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본문 14절은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죠. 제가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져서 보통 집사님들이 이제 고개가 움직이세요.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일부 예배 때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참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환장하겠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좀 많이 썼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베드로 안 돼. 몇 번? 70번씩 7번씩이라도 해야 돼 라는 거야. 오늘 복음서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고 붙잡아다가 가혹하게 대합니다. 돈 갚으라고.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 성경 읽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야, 너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주기도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치 나의 용서가 누구를 지금 바인딩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인딩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나의 용서가 누구를 바인딩하고 있다고요? 나를 지금 바인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의 용서는 나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용서까지 지금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아 누린 자입니다. 10,000달란트 이상의 탕감을 받은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못 받게 한 죄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것도 아니고 꾹 참으신 것도 아니고 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평생의 기억에 남을 그 스데반의 간구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용서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온전한 증인으로 세우는데 보이지 않는 분명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떠올렸을 거예요. 그 스데반의 용서,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이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도 여행 속에서도 어려움과 자신을 대적한 사람을 만나지만 절대로 원망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저 용서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999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인디애나주에 블루밍턴 한입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교회죠. 우리 올 초에 왔었던 안성령 목사님이 거기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999년도입니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거든. 거기 이제 그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성도들 가운데 당시 26살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차별 난사한 총에 이 학생이 그 자리에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7시 뉴스 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이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온 윤원준 이 학생의 부모,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인교회들,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 또 주민들이 1,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리고 장엄한 예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추모 예배 마지막에 윤원준 학생의 이종사촌 형님이었던 박승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언론들이 이 박승호 목사님의 인사에 온몸이 감전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라고 막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박승호 목사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빼앗아가고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수주로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한인 상가를 떠났던 미국인들의 발걸음들이 계속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는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 보셨어요? 정말 힘들죠. 그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항상 불안과 불만과 어찌 보면 만족되지 않는 그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용서한 사람의 표정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박승호 목사님의 내용은 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용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녀를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다른 타인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죠? 소화가 안 되고 먹어도 이렇게 얹힌 것 같고 이렇게 잠도 안 오고요, 이렇게 막 자꾸 깨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이 용서가 우리의 중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난 어떻게 보여? 이렇게 물어보세요. 쫌생이로 보여? 어떻게 보여? 이렇게. 여러분들, 악을 압도하는 무게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이것들을 붙잡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어떻게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보고 해라 마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고요? 충분히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김자영 권사님의 용서도 사실 동일한 용서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실 때 의료진의 실수로 잘라내지 말아야 될 혈관이 잘라졌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인터널 브리딩 계속 났고 많은 수차례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거는 고소를 하면 정확하게 뭔가 해결이 되고요, 또 재정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너무 고생을 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권사님께서 젊은 의사 미래 망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김단열 집사님이 어제 조사 때 나눠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만류하시고 멈추셨죠. 여러분들, 권사님의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권사님의 인격이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드러냈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뒤끝이 있어서 안 돼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용서를 악을 이기는 무기 삼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악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결국 죄인인 우리를 품어내신 주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 안 되잖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며, 인간에게.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너희가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충족시키는 선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이셨던 공감, 겸손, 이 오늘 보이는 이 온전한, 어떻게 보면 용서, 우리 안에, 우리의 DNA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그 거룩한 신적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요, 이제 우리를 살린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저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용서의 이 온전함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고백하며 우리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용서를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할 수 없는 거를 성경에 써놨다면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왜?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신적 성품에 우리가 완전히 초대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공감이, 예수님의 용서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과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압도하는 선함을 무기 삼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